my God. When I in awesome wonder consider all the worlds thy hands have made, and I see the stars, and I hear the rolling thunder, thy power throughout the universe displayed. Then sings my soul, my Savior God, to thee. And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thou art. Then sings my soul, my Savior God, to thee.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thou art. And when I think that God his Son not sparing sends him to die, I scarce can take it in, that on the cross, and my burden gladly bearing, he bled and died to take away my sin. Then sings my soul, my Savior God, to thee. And how great thou art, and how great thou art. And then sings my soul, my Savior God, to thee. And how great thou art. Shouts of acclamation and take me home, and what joy shall fill my heart. Then I shall bow in humble adoration and there proclaim, my God, how great thou art. Then sings my soul, my Savior God, to thee. And how great thou art, and how great thou art. Then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함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함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어제와 다른 괴로움과 슬픔 깊은 탄식에 기도할 수 없고 저연한 내 안에 속사람은 주를 보지만 말하지 못하네. 나를 약한 자로 나를 약한 자로 보지 않고 나의 원통함 그 맘을 아시니 오직 나의 주 내 주의 사랑이 나의 속사람을 고쳐주시네. 주의 사랑이 목마름 채우고 주의 위로가 눈물을 닦으니
보지만 말하지 못하네. 나를 약한 자로 보지 않고, 나를 약한 자로 보지 않고, 나의 원통한 그 맘을 아시니. 오직 나의 주, 오직 나의 주, 내 주의 사랑이 나의 속사람을 고쳐주시네. 주의 사랑이, 주의 사랑이 목마름 채우고, 주의 위로가 눈물을 닦으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이, 주의 사랑이 목마름 채우고, 주의 위로가 눈물을 닦으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사랑이 나의 목마름 채우고, 주의 사랑이 목마름 채우고, 주의 위로가 눈물을 닦으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로 기대고 지옥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고,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고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더 정결케 하시고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들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우리의 반석이시며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는 주님,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용서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삶이 먼저요 죽음이면 끝이라고 생각하며 살던 저희에게 죽음 이후에 진정한 삶이 있음을 보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창조주시며 통치자이신 주님께서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히 여기지 않으시고 낮아지셔서 죄인인 우리를 섬기심으로 참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 은혜, 그 사랑을 아는 우리가 마땅히 합당하게 빛의 자녀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야 함에도 여전히 마음속에 두 주인을 품고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았던 저희의 삶을 회개합니다. 세상이 주는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육신으로 충만한 삶을 살았던 저희의 삶을 회개합니다.
주여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어 우리로 다시금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나를 집어삼키는 경험을 누리며 온전히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기도 중에 내 뜻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의 뜻 앞에 굴복하여 주님 뜻에 순종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평강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당한 이 환난을 통하여 우리가 그동안 붙들고 살았던 인생이 얼마나 유한한 것이며 약한 것임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어 주님께 눈을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부디 이 땅의 모든 인간이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계기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이 환난을 통하여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두려움과 염려 속에 사는 자들을 위로하시어 참된 복이 주님께 있음을 알게 하시옵소서. 인터넷 예배로 함께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어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청종하여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드러내시는 주님을 기대하고 사모하오며 주님만 홀로 높임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불평과 시비를 하지 말고 하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은 흠이 없고 순결해져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으십시오. 그리하면 내가 다름질한 것과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아니하여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숨을 크게 쉬어봐요. 당신의 가슴 양쪽이
버리게 조금은 아파올 때까지 숨을 더 뱉어봐요. 당신의 안에 남은 게 없다고 느껴질 때까지 숨이 벅차 올라도 괜찮아요. 아무도 그댈 탓하지 않아. 가끔은 실수해도 돼. 누구든 그랬으니까 괜찮다는 말뿐인 위로지만 누군가의 한숨 그 무거운 숨을 내가 어떻게 헤아릴 수가 있을까요? 당신의 한숨 그 깊이를 알 순 없겠지만 괜찮아요. 내가 숨이 벅차 올라도 괜찮아요. 아무도 그댈 탓하지 않아. 가끔은 실수해도 돼. 누구든 그랬으니까 괜찮다는 말뿐인 위로지만 누군가의 한숨 그 무거운 숨을 내가 어떻게 헤아릴 수가 있을까요? 당신의 한숨 그 깊이를 알 순 없겠지만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드리기가 적절하지 않은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옆에 있는 가족분들에게 그렇게 인사하십시다. 네, 고생 많았어요. 수고했어요. 잘 견뎠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더 나날이 갈수록 심각해짐에 따라서 앞으로 저희 함께하는 교회 주일 예배도 언제쯤 다시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될런지 전혀 가늠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믿는 자들은 믿음을 가지고 이 시기를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또 주님의 위로와 긍휼과 자비를 구하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터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경제적으로도 어떤 위기나 어려움이 오지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또한 기도드립니다. 빌립보서 강의 12번째 시간 두려움과 떨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요. 하나는 행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두 단어가 얼핏 보면 상충되는 단어처럼 보이고 서로 반대되는 단어인 것처럼 들립니다. 먼저 믿음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로마서 말씀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7절 28절 말씀에 사람이 자랑할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무슨 법으로 의롭게 됩니까? 행위의 법으로 됩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법으로 됩니다. 사람이 율법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모든 구원은 믿음으로만 말미암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는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습니다. 어떤 행위도 어떤 율법적인 행위도 거기에 첨가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은 특별한 선물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믿어진 자가 누리는 축복인 것이죠. 자, 그런데 바로 행함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 구절들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야고보서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에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여기서부터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로마서에서는 분명 행함이 첨가될 수 없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강조했는데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이 따르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가짜다. 그래서 이 두 말씀이 서로 상충되고 마치 딜레마에 빠진 것처럼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는 풀어야 될까요? 네, 요한일서의 이 말씀을 이렇게 풀어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6절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대로 어둠 속에 살아가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요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If we say we have fellowship with him while we walk in darkness, we lie and do not practice the truth.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말하면 믿는 것은 믿는 것인데 그 믿음이 행함이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 다시 말해서 믿는 척을 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그 믿음은 절대로 그 진리에 이르지 못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요한일서 3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 자매의 궁핍함을 보고도 마음 문을 닫고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머물겠습니까? 자녀된 여러분, 우리는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한테는 제가 정말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눈에 보입니까? 사랑은 눈에 보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믿음은 눈에 안 보이죠. 사랑도 눈에 안 보이죠. 두 단어가 다 추상적인 단어잖아요. 그렇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우리한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너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입으로 얘기하면서 실질적으로 그 사람에게 도와주는 그 사랑을 표현하지 않는다면 그 사랑은 가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반드시 현실적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 추상적으로 들리십니까? 전혀 아닙니다. 믿음은 구체적으로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학교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모습을 보면 여러분이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가 여전히 눈에 드러납니다. 여러분이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삶 속에서 반드시 그 믿음의 행위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대로 너희가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에 한 발을 걸치고 세상의 어둠과 친구가 되어서 어둠의 방식과 어둠의 논리를 따라서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아직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제가 이번 주간 동안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나날이 심각해져 가는 뉴스를 접하면서 성경 말씀을 펴서 읽었습니다. 그 중에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는 영적으로 암흑 시기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행위가 전혀 삶에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아모스서에서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밝혀주고 있습니다. 아모스서 4장 4절 5절 말씀에 너희는 베델로 몰려가서 죄를 지어라. 길갈로 들어가서 더욱더 죄를 지어라. 아침마다 희생제물을 바치고 사흘마다 11조를 바쳐 보아라. 또 누룩 넣은 빵을 감사제물로 불살라 바치고 큰 소리로 알리면서 자원 예물을 드려 보아라. 이스라엘 자손아, 바로 이런 것들이 너희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냐? 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베델로 올라가서 죄를 지어라, 이런 얘기가 무슨 뜻입니까?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상징적인 공간입니다. 그 공간에 가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뭘 하면서요? 예배를 드리면서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지금 성경은 그것을 우리한테 고발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기도를 드렸고 날마다 가서 제사를 드렸고 날마다 11조를 열심히 갖다 바쳤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그거는 다 너희가 좋아서 한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그때의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주님의 이름으로 수많은 주님의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우리를 모르십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 불법이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법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았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그럴 것이랍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지금 전 세계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주일 예배가 중단됐습니다. 물론 우리의 교회처럼 인터넷 예배로 예배는 계속 진행 중입니다. 함께 모여서 드리는 공예배가 중단된 것을 놓고 일부 어떤 목사님들은 이런 말씀을 전해주시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던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찬양 마음껏 소리 높여서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라고 설교를 하십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진짜 그것이 우리가 이 고난을 바라보는 우리의 자세여야 합니까?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에 의한다면 오히려 반대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왜? 그것은 믿는 척하는 행위였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거룩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우리의 삶에서 주님을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마음속에 두 주인을 품고 살았기 때문에, 여전히 예배당에 나오면서도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오해하고 그러한 복잡한 마음으로 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어떻게 기뻐 받으실까요?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고발합니다. 아모스 5장 21절 23절 말씀에 나는 너희가 벌리는 절기 행사들이 싫다.
역겹다. 너희가 성회로 모여도 도무지 기쁘지가 않다. 너희가 나에게 번제물이나 곡식 제물을 바친다 해도 내가 그 제물을 받지 않겠다. 너희가 화목제로 바치는 살찐 짐승도 거들떠보지 않겠다. 시끄러운 너의 노랫소리를 나의 앞에서 집어치워라. 너의 검은 것 소리도 나는 듣지 않겠다. 말씀을 정리해보면 절기 행사들이 싫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행사들을 말합니다. 성회로 모여도 도무지 기쁘지가 않답니다. 교회 예배당으로 모여서 너희가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전혀 기쁘지 않으시답니다. 그리고 모든 제물을 갖다 바쳐도 그걸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겠답니다. 거들떠 보지도 않으시겠답니다. 그리고 너희가 목소리를 높여서 찬양을 불러도 그것을 듣지 않으시겠답니다. 그 이유를 한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역겹답니다. 주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오늘날 교회들에게 감히 권면하고 충고합니다. 우리가 단지 공예배로 예배당에 함께 모여서 드리지 못하는 것을 슬퍼하지 맙시다.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이 사탄의 공격이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지 맙시다. 진짜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행함이 일치가 되어서 거룩하게 온전히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에 합당하게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 사태를 우리 믿는 자들의 회개의 촉구로 받아들여야 하고, 제가 처음부터 여러분께 강조드렸듯이 이 사태를 통하여서 우리 믿는 자들은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저는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아모스 5장 24절은 이 결론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이 여전히 이렇게 어두운 것은 오늘 크리스찬들에게 또한 책임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정말 주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살았다면, 여러분의 삶의 터전 속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정직하게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면서 살았다면, 빛의 자녀답게 살았다면, 과연 이 세상이 이렇게 어두울 수 있습니까? 솔직하게 물어봅시다. 여러분, 우리말 옛말에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말이 있죠. 그 말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 말은 과정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오로지 그 결과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공지향주의적 그런 사고방식입니다. 근데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예수를 믿든 하나님을 믿든 성령님을 믿든 뭐 은사를 받았던 모든 것, 성경의 여러 가지 좋은 그 생명의 주제들을 가지고 결론이 어디로 가냐면 다 이 땅에서 복받는 것으로 연결됩니다. 오로지 내 욕심을 채우고 오로지 내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만이 주님의 뜻이라고 해석을 해버립니다. 우리는 기독교를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만들어낸 내가복음, 행복교를 믿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마음 자세로 드리고 있는 모든 찬양과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일 없습니다. 두 주인을 품고 드리는 찬양과 예배를 주님이 기뻐 받으실 일 없습니다. 역겨우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장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맙시다. 이 말씀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두려워하세요, 떨림으로 조심하세요라는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이 말은 아까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이 정말 믿는다면, 여러분이 정말 믿었다면 그 믿음을 행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실천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이루어 나가라고 표현했습니다. 그것을 삶 속에서 드러내라는 뜻입니다. 정의가 물처럼 흐르고 공의가 강처럼 흐르는 것을 너의 삶에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순종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 순종이 구원이라는 단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순종이라는 단어를 갖다 씁니까? 순종이라는 것은 행함이 뒤따르는 것이죠. 내가 오베이를 했다면, 내가 순종했다면 반드시 행함이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아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설명하는 그 야고보서 2장에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풀었습니다. 2장 21절 22절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치고서, 자,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이삭, 자기의 100세에 낳은 자식 이삭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그 행위를 우리는 봤습니다. 그것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무자비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 사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장면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테스트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실천했습니다. 행함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까? 그대가 보는 대로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작용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함으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구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좀 더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었다고 했는데, 여기서 믿는다는 말의 온전한 의미는 그의 행위까지 담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은 열매 맺지 못하는 믿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열매를 맺는 믿음으로 되는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 말을 다시 풀어 얘기한다면 믿어지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 믿음과 행함을 동일하게 일치시키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16절에는 결론이 이렇게 납니다.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으십시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참 믿음이란 믿음과 행동을 일치시키는 순종이다. 두 번째, 참 믿음이 생기면 비로소 열매가 맺히기 시작한다. 세 번째, 그 모든 시작은 말씀을 붙드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네 번째,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이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바라봐야 합니까?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에 어떤 책임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를 먼저 구원하셨습니까? 왜 여러분과 저를 먼저 부르신 것입니까?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순종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자의 자세는 어떠해야 합니까? 주님은 어떤 예배와 찬양을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믿음과 행함이 일치되는 열매가 맺혀지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그 생명의 말씀을 이해해야 합니다. 믿어져야 합니다. 그 말씀을 붙드는 자에게만 비로소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안에서는 절대 정의와 공의가 강처럼 흐르지 않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부어주시고 그 말씀으로 나를 깨우치셔야만 내 안에서 나도 모르게 주님의 생수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내 욕망의 배 안에서 주님의 생수의 강이 흘러넘칩니다. 그 생수의 강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주님의 영원한 생수입니다. 다시는 배고프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양식입니다. 그것을 붙들고 사십시오. 그것에 더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이렇게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흠이 없고 순결해져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항상 위기는 또 다른 기회라는 말을 우리는 흔히 합니다. 저는 진심으로 그 말을 믿습니다. 이러한 위기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신 분명한 또 하나의 기회였습니다. 그 기회를 겸손하게 나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교회를 돌아보고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을 돌아보아서 진짜 본질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주님께로 다시 돌아갈 때 이 위기는 반드시 주님 안에서 기회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오늘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는 믿지 않는 자들 때문이기보다는 바로 우리 믿는 자들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버리고 이 세상을 쫓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입으로만 주님을 믿는다 하고 입으로만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했기 때문입니다. 입으로만 형제를 용서하고 입으로만 누군가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주의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진정한 회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참된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심으로 열매 맺혀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궁일로 우리의 모든 부끄러운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아버지, 그 어느 누구도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악인이 그 죄악 가운데서 멸망한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악인이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다시는 죄악을 짓지 아니함으로 정령 살고 죽지 아니하는 것이 하나님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른 뼈와 같이 소망 없는 이 민족에 정령 다시 살기 위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골짜기에 많은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생기를 받고 다시 살아나 큰 군대를 이루었던 것처럼 소망이 없는 이 땅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승리를 불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펴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우리의 마음을 펴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일로 부끄러운 우리의 모든 삶을 덮어주시는 아버지여,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 그 어느 누구도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죄로 어둡고 캄캄한 이 세상 가운데 믿음과 행함을 일치시키므로 빛의 자녀답게 행하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루며 공의가 물처럼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는 삶을 살기로 다시금 주 앞에서 결단하고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의 삶과 영혼과 가정과 사업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